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높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라고요?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한 해. 돕는 은혜.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큰 은혜. 그러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더욱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결이 뭐냐?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계속해서 낮아질 때 물이 많이 고여요. 산에 있는 물이 아니라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낮아지면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모습으로 낮춰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는 낮추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낮추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의 큰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게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작업이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명령을 지킬 때 산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낮추셨어요. 그래서 그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낮추는 그 모습을 온전히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높여주십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높여주시려고 낮추게 하시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낮추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높여주시려고 낮추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려고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낮추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낮추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말씀 앞에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적군의 관계예요. 적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그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말씀 한마디 주고 끝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와라. 말씀만 준 거예요. 말씀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람 땅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씻어?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낮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낮췄으면 은혜가 부어지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낮추지 않고 돌아가면 그대로 문둥병이에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이켰습니다. 자기 생각을 낮췄어요. 자기 지식을 낮췄어요. 자기 견해를 낮췄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7번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앞에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마터면 낮추지 않고 돌아갈 뻔했어요. 19살 때 집회에 나갔는데, 그렇죠?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새벽에 부흥 집회 얼떨결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여 주여 3번 외치는 거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손 들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주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 들어왔어요. 과연 그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내 자존심 세워서 돌아가느냐 결정의 순간이에요. 낮추느냐 돌아가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낮췄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췄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낮췄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데 납작 엎드리자. 최대한도로 낮추자. 이 가운데 있는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제일 크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보자 하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낮췄어요. 가장 낮추는 모습으로 부르짖어서 소리 질렀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속에 들어가서
다시 흘러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그게 방언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죄더라고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다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낮추지 않은 내 모습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2시간 동안 콧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니까, 그 말씀 앞에 낮추니까, 주여 주여 3번 외치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낮추니까, 내 자존심 꺾고 낮추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끝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성경을 살펴보면 왕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요,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사실은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왕이지만, 선지자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납작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부어지느냐? 하나님께서 2025년도 돕는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이 가운데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느냐?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더욱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세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낮추게 하시느냐? 여러분을 그냥 쓰레기처럼 만들려고, 무슨 발판으로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강줄기와 같이, 바다와 같이 흘러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추십시오. 때론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자기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 깎이고, 자기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어집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춥시다.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말씀 앞에 낮추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가득 부어져서 말씀으로, 말씀의 그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주의 말씀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진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서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낮춰야 돼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는 주님 앞에 낮추는 모습이에요. 자, 베드로서 봅니다. 베드로서. 이 베드로서는 사람 앞에 낮추는 모습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예요. 다. 모두. 누가 하나 빠진 것이 없어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는 것도 다 낮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통과했어요. 모세도 통과하고 여호수아도 통과하고 다 통과했어요. 그런 것처럼 다 주님 앞에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나타났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일 정도로 낮춰라. 이 허리 동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밖에서 주인이 일하다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종이 있다가 때로는 밖에서 종이 일하다가 들어오면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데 어떻게 하느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고 그 수건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줍니다. 종의 모습이에요. 종.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의 모습처럼 낮춰서 겸손하게 서로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 모본이 되셨어요.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 허리에 두르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그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고 그리고 그 수건을 가져다가 닦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노예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 서로 허리를 동이듯이 서로를 낮추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낮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낮추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형제 12명 가운데 아버지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으뜸 행세를 한 거야. 항상 머리가 곧다. 숙일 줄은 몰라. 섬길 줄은 모르고 자기 형제들 잘못한 거 다 아버지 앞에 까발려. 그런 일만 했어요. 그러니 형제들 앞에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향해서 높여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다.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은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파가 됐어. 12지파가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더욱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근데 요셉이 머리가 고다, 안 낮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복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누구보다도 더욱 큰 은혜를 부으셔서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서 요셉을 낮추시기 시작합니다. 예, 능하신 손 아래서. 형제들의 시기 질투,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어디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 밑에서 그 채색옷만 입었던 이 사람이 보디발 장군 밑에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낮추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아마 여러분 이렇게,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노예 생활하다니 도대체 나는 견딜 수 없어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도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춰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 일들을. 보디발 장군의 밑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보니까, 와,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총무로 써야 되겠다. 총무로 씁니다. 총무로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으셔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하는 일에 다 복을 주시더라. 예. 왜요? 낮추니까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출수록 은혜가 부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낮출 때는 반드시 높여주시려고 낮추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춘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낮춰지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동이세요. 할렐루야. 종의 모습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춰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위치로,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보디발 장군의 밑에 있었지만 그 밑에서 허리를 동였지만 오히려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부으셨더라.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부음받기를 축복합니다. 허리를 동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허리를 동입시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럼 높여주셔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 아니, 내가 왜 나 혼자 설거지해야 돼? 내가 왜 화장실 청소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섬겨야 돼?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여러분 어릴 적에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죠? 왕자예요. 왕자. 높은 학식을 배웠어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자의 모습으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 광야로 도망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도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는데 자기 장인의 양을 칩니다. 양. 그죠? 1년 치고 2년 치고 3년 치고,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이도르의 종이 된 거예요. 허리를 동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자인데? 아니 내가 이 광야에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양이나 친다고? 하고 만약에 그 위치에서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최고의 선지자라 한 사람 뽑으라 한다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신의 산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광이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존귀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허리 한 번 동인 적 없어요. 이 사람을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낮추신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낮춰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낮추시기 바랍니다. 세월 오래 걸려요. 응?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낮춰야 돼요. 오래 걸려요.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를 낮췄습니다. 내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그 모습 전혀 내 기대한 것이 아니지만 내 계획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췄어요. 40년 동안 낮췄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돼서 모세를 높여주십니다. 왜? 모세가 허리를 동였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를 동여야만 때가 옵니다. 허리 동이지 않으면 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서 낮췄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에 있어서 동등되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 여러분을 가장 높은 위치로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소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계세요.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금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추도록. 주의 말씀 앞에서 낮추게 하시고 서로 앞에서 허리를 동일 정도로 낮추게 하시는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돕는 은혜 가운데 마치 12명의 형제 가운데 요셉을 가장 높여주셨듯이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낮추어서 하나님 보실 때 낮추어서
말씀 앞에 낮추고 서로 앞에 낮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